성경에는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본문들이 간혹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까다로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학자들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써냈지만 그리고 그 신학자들의 논문을 읽고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할 저는 그들의 논문을 읽어봤으나 선한 것 건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야 하나? 또 그렇지는 않은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이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었는데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여러분이 떠올랐냐고 제가 점쟁이 같은 점을 쳐보는데 한 80에서 90%는 마리아가 임신했고 그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그 예수가 고난받고 그 예수가 하늘로 승천했다. 그 그림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마리아와 임신한 예수, 탄생한 예수, 고난받는 예수, 승천하신 예수를 그렸는데 그것이 정말인지 등장한 인물들을 짚어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붉은 용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용은 이 아이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때가 되어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얼핏 보면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 예수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임신한 마리아 예수라고 보는 이유는 본문을 꼼꼼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놓쳤습니다. 2절부터 4절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놓쳤기에 마리아가 보이고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 단어는 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child입니다. son이 아닙니다. 아이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아들로 읽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마리아, 예수를 낳은 마리아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물론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이게 아들이긴 합니다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이미 네 몸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 태어나서 아들이다 이게 아니라 임신한 그 상태인 마리아의 몸에 있는 아이가 이미 너에게 아들이라고 마리아는 고지를 받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마리아와 예수와 고난받는 예수와 승천하신 예수로 보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를 구약의 이스라엘로 보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한 이스라엘을 세상은 고난받게 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나갔다. 이 광야로 나가서는 세상으로 나갔다. 이 세상으로 나간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한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2000년 동안 세상을 떠돌고 다니다가 이제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에 이들은 자기네들이 쫓김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그 이스라엘이 어디냐?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다.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로 시오니즘을 부르짖으며 가는 것이 이 종말이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종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로 와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대주의자들이요. 그 세대주의자 중에 아주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Back to the 예루살렘을 외치며 당신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면 시오니즘을 부르짖으며 Back to the 예루살렘을 부르짖으며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로 모여라. 그렇게 주장하죠.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우가 생기나, 첫째로 예수는 온 인류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민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갇혀진 메시아로 전락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가 저 중동에 이스라엘로 온다면 이것은 민족적 우월감을 심는 정치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가짜 교리, 가짜 주장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누군가, 그리고 이 아들은 누군가를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여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누굴까? 이 아이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아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교회인 우리 아이들 차세대를 말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5절이 여러분들에게 헷갈리는 대목일 겁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이 5절 때문에 우리 헷갈리는 거죠. 메시아가 승천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아이를 교회라고 규정하며 이 교회는 우리가 5절을 경험할까? 여러분들은 이 5절을 믿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갈 사람인지, 그 올라간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자신 없죠. 왜? 우리는 항상 예수만 하늘로 올라갔고 예수만 승천했고 그 예수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누군가 계속 세뇌를 시켰고 우리는 거기에 세뇌를 당했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예수만 올라가지 않고 5절에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이 5절을 약속받은 사람,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고 제3자의 모습으로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14년 전에 3층천에 올라갔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어마무시한 광경을 보고 왔습니다. 사람의 입으로는 도대체 표현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광경이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간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경험을 합니다. 거기서 어마무시한 영광스러움을 보고 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중에서 들림받은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5절입니다. 이제 여자 아들이 누구인지 정리했으니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두 개의 이적을 봅니다. 첫째 하늘의 큰 이적 여인입니다. 두 번째 3절의 이적 큰 붉은 용입니다. 여기서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사인은 뭘 가리키는 것이죠. 지침입니다. 첫 번째 지침 여인, 다시 말하는 교회에 대한 지침, 그리고 두 번째 붉은 용에 대한 지침, 붉은 용이 무엇인지 가리키는 사인,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안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어떤 여인이 태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발 아래에는 달이 밟혀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별로 만든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절, 2절에서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이 어디냐면 부르짖더라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문장 구조를 보면 이 1절과 2절에서 방점을 찍고 읽으라고 사인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인을 보내는 것은 부르짖더라입니다. 헬라 문법으로 분사 구문을 사용합니다. 이 부르짖는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태양의 옷을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개의 별로 만든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절과 2절의 그림을 실존의 우리의 상황으로 옮겨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라면,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해의 옷을 입고 달을 발 아래 밟고 있고 12개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인이라면 시집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결혼해서 애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안 낳죠. 누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누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미혼 여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절의 권위, 영광, 풍요로움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 결혼하시겠습니까? 여기보다 더 훌륭한 남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결혼을 해요. 아이를 낳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하는 여성도 있겠죠. 그 여성은 아마도 아이를 낳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부르짖음을 경감하고 부르짖음을 약하게 해산의 고통을 좀 더 낮게 약하게 도움을 받아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생짜로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받았던 그 고통, 부르짖음, 그것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죠?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동시에 교회는 영광스러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생명을 낳았을 때 비로소 교회의 교회다움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다가 아니라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영광스러움을 생명으로 증명해야 된다. 생명을 낳는 것으로 증명할 때 비로소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다. 저는 이 본문을 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예배소에 있었던 고별 설교가 기억났습니다. 예배소에서 선교를 했던,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예배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장로님 여러분, 저는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도 시험을 참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장로님, 제가 이제 떠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마십시오. 약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장로님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영광스러운 것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것을 기억하시고 2절의 말씀처럼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십시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교회다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1절을 자랑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1절에서 2절로 연결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1절이 되기 위하여 2절을 먼저 주장하는 교회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명했는데 교회인 여러분들은 1절입니까? 아니면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1절을 얻기 위하여 2절을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1절을 교회로 규정해버리면 우리는 공주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손에 물 안 묻히고 폼 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1절을 얻기 위하여 2절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영적인 사기꾼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1절이 된 교회입니다. 1절이 되기 위하여 2절을 만들지 않습니다. 1절을 얻기 위하여 부자 교회가 되기 위하여 2절에 전도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하여 2절을 앞세우면 그 교회는 영적인 사기꾼들이 모여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기꾼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이벤트를 하겠죠.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마케팅을 하겠죠. 그러나 1절이 분명한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생명을 낳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이 많이 저축한 후에 돕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마세요. 그냥 가난한 자들을 도우세요. 내가 많이 벌어서 나중에 주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야베스의 번영과 물질적 부흥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2절의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을 가진 교회요, 풍성한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가난한 교회입니까?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교회입니까? 그래서 더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 더 많은 돈이 들어와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을 믿고 생명을 만드는데 부르짖고 참여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금을 많이 걷어내는 능력을 가진 목사를 찾겠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낸 설교를 기억합시다. 장로님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헌금을 많이 걷어내는 능력을 가진 목사를 찾지 마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로 서 주십시오. 돈 많은 장로들을 세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장로다운 장로를 세우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저냥 다니지 맙시다. 교회는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자녀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고 싶어 영어 예배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결정하지 맙시다. 웅변가를 찾지 마십시오. 달변가를 찾지 마십시오. 좋은 설교자를 찾으십시오. 예배소 장로들에게 설교한 바울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회를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에 우리에게 주신 사인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 있습니다. 2절을 얻기 위하여
1절을 인정하는 교회 아니라 1절을 인정하고 2절을 자연스럽게 약한 자를 돕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교회가 종말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인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3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인과 용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 누굴까? 9절로 내려가 보면 요한은 주석을 답니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교회와 사탄을 비교하라는 말입니다. 단순 비교를 해봐도 교회의 아름다움은 사탄인 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멸류관의 숫자를 보십시오. 여인은 12개입니다. 용은 7개입니다. 5개가 더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사단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리를 분명히 해 놓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갈 확률이 무지무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가 판명되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을까? 여기에 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전 목사를 죽이려고 잡았다. 사탄이 김 집사를 죽이려고 잡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갔다. 사탄은 전 목사의 목에 칼을 대고 죽인다고 하나님 앞에 공격을 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전 목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얘야 죽이지 말아라. 그러자 사탄이 얘기했다. 그러면 넌 날 뭘 줄래?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했다. 내 아들 예수 줄게. 내 아들 예수 가져가라. 그리고 전 목사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줘라. 그래서 사탄이 나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단입니다. 왜 이단일까요?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탄이 동격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동격일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는 사탄과 하나님이 동격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동격으로 보이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사랑.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은 거짓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단에게 서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시고 스스로 희생하시고 스스로 결단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초점을 과하게 맞춘 나머지 급기야 사탄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놓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사단이 제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 당시 이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단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 앞에서 겁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사람인데 이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를 입고 넉넉하게 대적해라.
넉넉하게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전신갑 들고 치열하게 싸우라 이런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도록 대적하라는 에베소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또 하나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입니다. 여러분, 관을 비교해 보십시오. 12장 1절에 12별의 관입니다. 3절에는 7 왕관이 있습니다. 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관이라는 단어를 전혀 다른 단어를 씁니다. 혹시 영어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관을 어떤 단어로 썼는지 보십시오. 12장 1절의 관은 크라운입니다. 12장 3절의 관은 헤드입니다. 크라운과 헤드,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헬라 원전에 들어갑니다. 헬라 원전의 이 관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12장 1절에 나오는 관은 스테파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테파네스는 누군가가 너를 왕으로 임명해 하고 아주 기쁨과 감사함으로 왕관을 수여받을 때 쓰는 단어가 스테파네스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은 관을 씌웠고 그 관은 스테파네스의 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용의 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이 용의 관은 스테파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디아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아네마라는 단어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빼앗아서 강제적으로 자기 스스로 왕관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빼앗은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12.12 전두환입니다. 이들은 빼앗았습니다. 빼앗아서 대통령이 됐고 빼앗아서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이것이 디아네마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12.12 반란, 그리고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이것들이 바로 디아네마의 관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관을 썼다면 스테파네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디아네마를 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는 선거를 끝났습니다. 어느 한 당이 그냥 몰빵을 해서 이겼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몰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너무 인기가 있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힘 때문에 당신들이 방송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언론들의 말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임명장은, 그들에게 주는 당선자는,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관은 그것이 스테파네스가 된다란 말입니다. 자, 교회인 우리가 받은 면류관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들이 가진 힘으로 믿음을 얻었다. 여러분들이 가진 힘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디아네마입니다. 사탄의 관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수많은 설교 가운데 디아네마의 관을 조장하는 가짜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리들은 어떻게 양을 잡으러 들어오나? 자기네가 문을 만듭니다. 자기네가 문을 만든다는 것을 예수님은 담장을 넘어온다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만들어 놓은 문, 그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오는 양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담장을 넘습니다. 자기 스스로 문을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 찾아갈 길을 만듭니다. 이것이 디아네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확신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늘산 기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은 디아네마의 관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산 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 전부터 여러분을 추적해 오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자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사람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늘산에 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늘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가짜들을 조심하십시오. 만일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행한 열심으로 성도가 되거나 목사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달고 있는 교회 직분은 스테파네스가 아니라 디아네마입니다.
네마입니다. 가짜입니다. 이 가짜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습니다. 그 용이, 그 사탄이 꼬리를 흔들며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집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교회는 3분의 2가 남아 있습니다. 3개의 별은 날아갔으나 9개의 별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왔던 이 땅에 남은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 사탄의 핍박과 고난에 의해서 쫓겨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탄에 의해서 쫓겨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양육시키십니다. 여러분 1절과 6절을 비교해서 메시지를 얻어보십시오. 교회가 1절을 주장하면 공주입니다. 공주는 공주다운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은 6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떠올라 대통령직이 탄핵당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공주였습니다. 공주였던 그 사람은 뭐가 뭔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헤쳐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 책임을 떠돌렸습니다. 만일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공주의 실력을 갖고 있었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헤쳐먹을 때 바로 봤어야죠. 이게 양육이죠. 이게 실력이죠.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화려함 공주입니다. 온누리교회답게 사랑의 교회답게 양육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탄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탄핵을 당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손에 물 안 묻히고 영광스러움만은 자랑하면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당한 교회란 말입니다. 화려함과 속에 있는 내용을 주십시오. 영광스러움과 영광스러움에 해당하는 실력을 주십시오. 풍요로움과 풍요로움에 걸맞는 실력을 주십시오. 종말에 우리에게 보낸 교회의 사인입니다. 화려한 것을 자랑하는 교회요, 양육받으십시오. 당신들은 더 이상 화려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들은 화려합니다. 이제 어떻게 생명을 낳을지, 어떻게 약한 자를 도울지,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도울지를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양육받으셔서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하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기에 역부족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1절을 자랑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6절이 부족합니다.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기가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남은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 거기에 걸맞는 실력 갖춘 교회, 풍요로운 교회, 거기에 걸맞는 실력 갖춘 교회가 되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움만 자랑하지 마시게 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게 하시고 풍요로움만 자랑하지 마시고 거기에 실력 있는 양육을 받아 생명을 잉태하고 약한 자를 돕고 간 자를 섬기며 이 땅의 생명의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 신림교회 안에 있는 각자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